어느 집주인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아주 충성스러운 종을 일꾼을 불러놓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내가 해외 출장 가는 동안 돌아올 때까지 요 말 세 말급 이거 하나를 주면서 꼭 이대로 100개를 깎아 놓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신실한 종이라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00개 잘 깎아 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렀어요. 뭘 확인할까요? 주인이 새말급 100개 똑같이 깎아 놓으라는 그거 깎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 종이 주인에게 기뻐서 얘기했어요. 100개 다 열심히 내가 깎았습니다. 그러냐, 이리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이제 그 새말급을 깎아놓은 것을 맞춰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이게 서너 개만 3개, 4개만 이게 맞고 나머지는 97개, 6개, 7개는 전부 못 써서 버리게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쉬지 않고 이 일꾼이 일을 했는데 100개의 새말급을 계속 땀법 벌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깎았는데 왜 서너 개만 새말급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버리게 될까요? 그 재료까지 다 버리게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종이 열심히 땀을 내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새말급을 깎았어요. 분명히 100개를요. 그런데 이렇게 깎았어요. 첫 번째 원추인이 좀 원본했다가 두 번째 새말급을 깎을 때 그대로 본 떠서 깎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세 번째 깎을 때는 두 번째 걸 가지고 맞춰서 깎았어요. 10번째는 11번째 깎을 때 10번째 걸 가지고 깎았어요. 50번째 새말급은 51번째, 51번째 것은 50번째 걸 맞춰가지고 그래서 깎았어요. 마지막 100번째 것은 99번째 것을 맞춰서 깎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달라지면 나중에 못 쓰게 돼요.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두 번째 깎은 것도 주인이 준 원본을 그려서 그대로 깎고 10번째 됐을 때 깎은 것도 주인이 준 그것 가지고 원본을 맞춰서 깎고 100번째 깎을 때도 그걸 주인이 준 원본에 맞춰서 본을 떠서 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되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왜?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해요. 예배드린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못하고 쓸 수 없는 열심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아까 그 종이 그렇게 열심히 깎았는데 서너 개 외에는 맞지 않아서 다 버려버렸잖아요. 헛수고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을 결정을 하든 항상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첫 번째 일을 해도 거기에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지라고 그 말씀에 본을 떠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또 다른 일 10번째 일도 할 때도 뭘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래 이것을 이렇게 해라는 말씀에 성경에 갖다 붙여서 거기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병들지 않고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항상 성경대로 합시다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도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너무 잘 아니까
탈이야, 탈. 너무 잘하니까 탈이라니까, 신앙생활이. 왜? 성경에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듣고 가르쳐주고 전해온 그 말을 자꾸 들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했던 그 음성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야. 아까 새말끝 100개 깎았지만 그걸 쓸 수 있는 건 서너 개밖에 안 되듯이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쓸모없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거든요. 오해하고 왜곡된 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아요. 우리 속에 너무 많은 잘못된 선지식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알아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우리는 부패를 예방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에 비치니까 이 세상의 어둠을 우리는 밝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지? 꼭 이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니면 뭐지? 이래요. 귀가 쫑긋하고 눈이 반짝반짝반짝해갖고. 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걸 먼저 그럼 아니라면 그러면 뭐지? 이걸 찾으려면요. 하나님이 원래 이 성령의 감동을 좀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했는데 이것을 맨 처음에 받아 읽은 사람은 원독자가 누구다 그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원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교 종교를 가졌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들이 제1독자, 이들에게 맨 처음에 써서 이 말씀을 읽게 했거든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저자가 의도가 뭘까? 저자시 하나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뭘 말씀하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려면 10절, 11절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들려요. 사람이 지어낸 거 갖다 붙인 거 말고 그 사람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일 수 없어요. 그러면 10절,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됩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믿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중에 있어요. 너희들이 12절 나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상이 많다라고 한 걸 전제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야 성경 보는 눈이 서서히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하는 말이 너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음식물 속에 들어가듯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소금 맛을 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그 말씀 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이에요. 이 세상의 소금 이 말이에요. 이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원문이 기록됐어요. 그 원문을 보면 게할라스여요. 이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땅의 소금, 흙의 소금이요. 흙의 소금. 땅, 흙의 소금이다. 원래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제 소금을 어디서, 하얀 소금을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염전에서 만들어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소금이 세계에서 이거 아세요? 굉장히 투명하고요, 흰색이고요. 이게 정말 염전이 대단해요, 우리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염전에서 만드는 소금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염전이 아니에요. 없어요.
그럼 어디서 소금이 나왔나? 암염이어요. 암염. 바위와 같은 곳에 흙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금이 같이 섞여 있어요. 흙하고. 암염이어요. 염전이 아니고 깨끗한 소금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비가 오고 계속 그러면 그 소금 맛이 물에 다 씻겨 마가면 나중에 떨렁 맛 없는 짠맛 잃어버린 소금만 흙과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것을 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서 소금 역할이라 그것도 아니고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섞인 소금이 돌과 흙과 함께 섞여 있는데 이것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계속 불다 보면 나중에 짠맛이 다 빠져나가 버려. 그럼 맛이 하나도 없어진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 말씀 오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을 수 있지? 소금은 항상 짠데. 그건 우리 염전에서 만드는 우리 문화고, 그 당시에는 이 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소금 맛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무엇으로 짜게 했냐 하는 말은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요. 무엇으로 음식물을 싱거운데 그걸 짜게 해서 맛있게 물을 만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은 뭐냐? 음식물을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음식 맛을 어떻게 맛을 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 아니라 뭘 짜게 한다는 거예요. 음식물을 짜게 한 게 아니라 그 이런 소금의 맛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결단코 한 번 맛을 잃으면 소금은 밖에 버린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 걸 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재밌게 유머나고 세상 얘기하고 그냥 배꼽 웃고 그냥 가고 그건 안 돼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원래 그 생생한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든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그러면 이렇게 이 소금이 만일 경우에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그 짠맛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결단코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 결과 맛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린다. 그리고 사람에게 계속 짓밟히게 된다. 버림당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사랑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 원래 그 의도가 뭘까? 그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게요. 이 말씀의 뜻은 제자들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밖에 속에 있는 이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결단코 너희들은 제자로서 그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리고 만일 제자로서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밖에 버려버려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버려버려서 사람들이 짓밟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건 이미 소금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제자가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될 수 없다. 버림당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전혀 지금 하고 다른 걸 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땅의 소금이다 라고 동시에 이제는 너희 제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말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여기 보면 너희는 제자들 말이 예수님 따라서 사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전수받아 사람에게 전수해주는 사람을 예수님 따르는 제자다 그래요. 제자.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그래서 이 교회를 피로값지고 주님이 세운 이유가 목적이 여기 있어요. 이 제자를 키워내야 돼. 예수님의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런데 너희 제자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동네 산 위에 있는 저 높은 언덕 그 위에 있는 동네는 뭐냐? 한 동네 마을이 아니라 폴리스, 도시입니다. 도시. 큰 도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그 빛을 숨길 수 있다 없다? 빛은 절대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산 위의 동네에 빛을 비칠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도 그 등불을 가지고 말 아래 이렇게 한 말, 두 말, 이런 말이 있다, 이 속에 있다 이렇게 감춰서 덮어버린 불은 없다. 이걸 등경 위에, 저 등장불 위에, 저 위에 빛을 비치게 해서 온 집안이 환하게 비치게 하지 않느냐.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노출해서 비치는 겁니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들어간 빛이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의 빛이 너희 속에 비춰졌는데 그 빛은 결코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어. 노출한다, 오픈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빛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매일 삶을 집으로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나 당신 집에도 안 갈 거야. 당신도 우리 집에 오지 마. 우리 집 나는 초라하게 사니까 나 안 보이고 싶어. 그냥 딱 연막 치고 대문 딱 잠궈버리고 목장 모임 순서 돌아와도 절대로 집으로 오픈 안 해. 그건 아직 세상의 빛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예요. 빛은 절대 감출 수 없어요. 자기 삶을 오픈해서 집을 오픈해서 노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 집안, 온 세상에 빛이 환히 비춰지는 거예요. 노출을 기억하십시오. 삶을 오픈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뭘 처음에 말씀했냐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건가? 1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네. 여기 보니까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삶을 오픈해서 집을 오픈해서 섬기는 그 삶을 보면서 행실을 보고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착한 행실, 삶을 위장하고 덮고 포장하고 하는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 삶을 오픈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예수님의 삶을 재현시키는 그 착한 빛을 보고 우와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야 진짜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라. 누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삶을 오픈하고 집을 오픈하는 그러면서 섬기는 우리를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다. 예수님 그 말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즘은 성경하고 정반대로 간 걸 알아요. 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영광 하는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안 받기만 안 받도 막 영광 이래서 기쁘게 다 해요. 그런데 정작 일터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야, 하나님 정말 크시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생중에서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맨 처음에. 그래서 성경하고 거꾸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하신 것과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냈다 영광 받으셔서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착한 행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오픈해서 섬기는 주님의 그 삶을 우리 속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것들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왜? 우리가 빛은 숨길 수가 없고 산 위에, 동네 위에, 등잔불 위에 비치게 되어 있는데 감췄거든요. 숨겼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찾아와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들려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신약 가족교회 성경대로 믿고 하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매주 목장 모임 때 자기 삶으로 보내서 나누고, 잘난 체 안 하고 의로운 체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오픈해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처음 온 때도 돌아가면서 자기 집으로 오픈하고 삶으로 오픈하고 나누고, 이게 자연스러워졌잖아. 왜? 성경대로 하니까. 그래서 삶으로 오픈해야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셨는지를 그들이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소금의 맛을 맛보게 해주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을 보기 시작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우스운 얘기인데요. 진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옛날에 교회에 부흥회를 앞두고 온 교회들이 막 부흥회하면 막 열심히 막 그냥 막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한 주 동안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부흥회 막 불 받겠다 그러고 막 은혜 받겠다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대부분. 그렇죠? 이제 그랬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부흥회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에요. 부흥사님이 부흥회 당일이 돼서 버스를 타고, 옛날이었기 때문에 버스를 탔는데 막 10,000원 버스 막 비좁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막 꽉꽉 차가지고 10,000원 버스 탔는데, 그 급한 나머지 기사가 그냥 브레이크를 팍 급브레이크를 잡았으니까 떼익 하고 그냥 앞으로 다 실렸었는데, 이 부흥사님이 그걸 몸이한데 앞으로 실렸는데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의 발등을 확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발등을 밟힌 사람이 왜 이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발등을 밟냐고, 아파 죽겠네, 왜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냐.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차가 기사 양반이 급정거 받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실려갖고 그냥 모르고 바른 건데 그걸 가지고 뭐 화냈어요. 그래갖고 서로 마음이 불편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불편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참고 있는데 버스가 수동을 했어요. 교회 앞에 내려보니까 부흥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교회로 들어가요. 그 부흥회 인도할 교회로. 그랬더니 아까 그 발등 발표해가지고 화냈고 막 소리 질렀다.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부흥회가 어떻게 된지를 상상이 가시죠? 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했는데 밤중에 시골길을 막 2차선을 그냥 이렇게 2차선을 운전을 가는데 너무 좁고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쌍라이트를 켜잖아요. 다 이렇게 저 끝까지 다 보이거든요. 대낮처럼 원하니까 운전하기가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가다가 상대방에서 저기 마주차를 가지고 오면은 마주 가서 오면은 그 쌍라이트를 꺼야 되잖아. 그런데 안 켜고 계속 가버려. 왜? 내가 어두우니까. 그러면 나는 좋지. 그런데 상대방은 쌍라이트 눈을 보면서 이게 운전하면요, 앞이 눈이 부셔가지고요, 한참 저도 뭔가 잘 안 보인다. 한동안은요. 그래서 잘못하면 사고 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욕 바가지로 하죠. 누구라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그런데도 이 시대는 아무렇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갈수록. 마음이 안타깝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왜 너희는 세상의 땅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을까? 소금 맛 잃으면 끝난다. 너희들은 이 빛은 절대로 말해두지 않아. 숨길 수 없어. 산 위의 동네에서 환히 비치고 이게 등장불 위에 빛을 비춰서 온 집안이 환히 비치게 된다. 절대 빛은 감출 수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할 때 왜 그 전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의 때문에 너희들이 비난을 받을 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라는 핍박과 왜 연결시켜서 소금과 빛의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져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건 지금 이 말씀을 원래 받았던 원독자, 제1독자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기록해서 맨 처음에 받아 읽은 사람들, 주후 68년경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떤 가운데 있냐? 로마의 박해 중에,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 중에, 그리고 다시 큰 박해가 지금 또 다가오기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핍박과 무서운 박해가 또 막 몰아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운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이 들어. 또 잡혀가고, 전에 이웃집 그리스도인처럼 또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또 그 다음 이렇게 매맞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쵸? 무슨 행동을 취해요?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한데. 그럼 무슨 행동을 취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이 박해받은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힘들고 두렵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들도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보여요. 우리 속속들이 동기까지, 삶, 생각까지 다 보여줘요.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고 내시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회피하려고. 박해 안 받으려고. 그래서 그들은 옛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버리고 핍박이 어려우니까 이러다가 또 잡혀가면 또 매맞으면 어떡해. 그리고 그게 무서웠고 힘들거든. 그러니까 에이겐 예수고 먹고 그냥 때려치고 그냥 옛 유대교로 내가 가서 편안히 살아야 되겠다. 종교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술렁술렁해서 옛 유대교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이것을 빨리 써서 저 옛 생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음성 메시지를 저들에게 생생히 듣게 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아셨죠? 성경은 참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만약에 돌아가면, 만약에 제자에 된 길, 나를 따라오는 제자의 길을 너희 걷다가 힘들다고 박해가 있다고 너희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의 길을 내려두고 옛유대의 옛생활로 돌아가면 그것이 곧 맛 잃은 소금이고 빛을 비추지 못한 감추인 빛이 된다. 그 말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이 두 가지로 이제 행동을 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요. 그런 핍박과 고난과 힘든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은 제자의 티를 안 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자의 티를 안 낸다. 제자의 티를 안 낸다. 제자의 티를 내지 않는다. 제자의 티를 예, 감추고 그냥 감춰버려, 숨겨버려. 제자, 내가 예수 믿고 따르는 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틀으려고 말하지 못해. 왜? 맛있는 소금이기 때문에. 빛을 가리우고 위장하는 그 제자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자 목녀 제자로 부름받고 그 길을 걸어요. 그런데 너무 힘이 들고 목원들이 말을 듣기는커녕 계속 뒤에서 왕따시키고 목자를 그리고 막 모욕하고 그러니까 막 협조도 안 하고 너무 힘이 들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바로 타협하죠.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뭐가 아쉬운데? 나 목자 목련 내려놓고 나 얘 목원으로 돌아갈래. 얘 목원으로 돌아갈래. 그래서 네가 그곳에 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얘 목원으로 돌아가서요. 그 목자님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통역자가 되고 헌신할게요. 거짓말이거든. 지금까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말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왜? 아직 목자 안 됐거든요. 이 다음에 그래서 다시 회복되면 저 목자 할게요. 그래서 된 사람이 없어요. 왜? 맛일은 소금. 빛을 숨기고 감추는 바로 옛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 뭐 소금 맛을 내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성경 말씀 원래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요. 목사 모님 중에 그런 분 여기 있죠? 어디 얼굴 좀 들어봐요. 여기는 없구나. 2부 예배 때 있을 것 같아. 2부 예배 때는, 1부 예배 때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설교할 거야. 제가 미리 예고합니다, 저는. 일터에서, 여러분 일터 회사에 근무한 지 몇 년 됐어요? 오래됐죠? 사업장이 오래됐죠? 여러분 정말 일터에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밝혔어요? 오픈했어요? 노출시켰어요? 잘 안 하죠, 안 하죠. 왜? 회식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혹시 내가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못하면 나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많은 제한을 받을 것 같으니까 왕따 시킬 것 같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맛있는 소금이다. 빛을 가리는 옛생활로 돌아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박해가 오고 왕따를 당하고 예수님 것 때문에 나로 인해서 욕을 당하고 그러면은 티를 안 내버려. 티를 안 내, 감춰버려 그냥 감쪽같이. 두 번째로 하는 우리의 타협은 뭐냐? 적당히 타협한 건 숨어버린다. 따라해 주세요. 숨어버린다. 숨어버린다. 아예 숨어버려. 잠수 타버려. 핸드폰 꺼버려. 연락해도 안 받아. 우리 그런 거 많이 쓰죠? 적당히 타협하는 세상 방법입니다. 삶과 집을 오픈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고 잘한 것을 돋보이기 위해서 화장만 진탕하는 거야. 포장만 하는 거야. 다 알아요, 여러분. 말 안 해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다 알아요. 말만 할 뿐이야. 나만 모두 안다고 하는 걸 나만 모를 뿐이에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가정교회를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삶이 오픈되고 집이 오픈되고 섬기는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해서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존귀한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요, 목자 목녀의 길, 제자의 길은요, 뭐 가다 말다, 뭐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주님의 부르신 말씀 안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결론을 소금, 빛, 이 말씀하실 때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 학회 중에도 힘들어도 그래도 나 따라올래? 그래도 너 나 따라온 제자 될 거니? 그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너 그래도 나 따라올 거니?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헌신 결단할 때 그 음성을 듣는 자답게 우리는 헌신과 결단하고 기도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소금맛 세상을 밝히는 그 빛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굳건하게 세워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적용할 말씀 그러면 그렇구나. 소금이다, 뭐 빛이다는 게 나는 뭐 세상에 뭐 소금만 내라, 뭐 부패를 뭐 이렇게 뭐 썩지 않도록 막아라, 그리고 어둠을 밝혀라, 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구나.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기록해서 있게 한 말씀은 그게 아니었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한 주간 하루하루를 PPT 해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장이 필요로 할 때 내 삶과 집을 오픈하여 기쁨으로 섬기며 일터에서 난 예수 믿는 제자됨을 숨기지 않고 밝히고 좀 더 섬긴다. 다시 한 번 더. 목장이 필요로 할 때 내 삶과 집을 오픈하여 기쁨으로 섬기며 일터에서 난 예수 믿는 제자됨을 숨기지 않고 밝히고 좀 더 섬긴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십시오. 감동이 오고 어떤 목장에 돌아갈 때, 집으로 오픈할 때, 섬길 때 기회가 오면 그걸 놓치지 마세요. 핑계하고 변명되지 마시고. 그러면 소금만 잃어버지고요. 빛을 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비춰야 되잖아요. 노출해야 되는데 오픈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가족교회가 같이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잘 일어나셔서